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 삶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 첫 시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결단하는 마음도 오늘 하루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지시하신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주변 시기자들, 참소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게 시기 질투가 나고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해서 끌어내릴 것인가. 그들의 계획은 다니엘이 늘 자기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또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시다. 왕의 생각에는 그거 뭐 좋은 것 같아.
새롭게 메다의 바사국이 출발하면서 왕을 좀 높이고 또 통치권을 강한 의미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들의 계획은 다니엘 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계획이었죠. 그죠? 그래서 왕이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이기에 사자굴을 던졌어요. 우리는 어제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19절.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우리 어제 18절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 다니엘이 굉장히 어떤 신임을 얻고 있던 사람이라 또 다니엘을 신뢰하던 왕이라 다니엘을 이렇게 잃는 것은 좀 아깝다. 또 이것은 온전치 못하다. 아마 그 왕이 생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왕이 듣기로 그 친구들도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풀무불에 던져졌다가도 건져지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그들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대요. 그 왕의 마음이 좀 짐작이 되죠. 그죠? 궁금한 거예요. 과연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었는가? 궁금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자, 여기서 우리가 1번, 2번, 3번으로 제가 번호를 좀 매겼어요. 누가 봐도 다니엘들은 하나님이 종이다. 하나님이 종이다. 그 이전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벨드사살이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근데 원래 부르던 다니엘이란 이름을 불러줘요. 다니엘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라고 하는 처음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있을 때 부여받았던 그 이름. 그게 포로로 잡혀가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다니엘로 계속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왕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동안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왕도 짐작하여 들었고 알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듯이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무엇인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의 이치에 있는 다니엘아. 오늘 이제 우리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종의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누가 머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머리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의 자리에 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분이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신발 벗은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왕이 지금 불러주듯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여러분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려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는 어젯밤에도 어떤 말씀 드렸죠? 어떻게 나수할 수 있다? 나시린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 세상 포도주 독주를 취하지 않고 죄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긴 머리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 권위를 존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낫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족 중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자칭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도 부르기에 나는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다리는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 왕이 생각할 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맞아. 내가 할 때도 너는 다니엘로 살아왔어.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지금 왜 사자굴에 던져졌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일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이 봐도 너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아. 너는 하나님의 종 맞아. 너는 다니엘로 살아왔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닉네임이 있잖아요. 새 이름이 있잖아요. 나는 하다사로 살아왔는가? 나는 드브라로 살아왔는가? 나는 이차크로 살아왔는가? 나는 요세프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이름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히 구별된 차별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늘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살아있니? 묻는 것이 그죠. 이거는 다리오 왕은 아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살리시리라 믿는다고 하는 조금의 어떤 희망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이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해 줄 거고, 그죠? 내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 그분이, 세우신 그분이 너 하나님이 종 맞아. 너는 항상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또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또 우리가 더 노력할 건 노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셨으리라 믿는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칭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죠? 자,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은 만세무강, 왕에게 인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그가 처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이번에도 일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채식만 해도 물만 마시도 그 얼굴이 더 빛나게 하신 하나님. 또 다니엘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져나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식의 연사로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신상의 비밀도 풀게 하시고 큰 나무 비밀도 풀게 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이 사자굴에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세 친구가 풀불에 떨어졌을 때도 사람 모양으로 한 이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지금 천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가 와서 사자들이 입을
봉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그 사자굴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일로 내가 무죄함이 모든 사람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 만일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사자들이 입에서 찢겨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온 하나님 기뻐하신 신실한 삶을 살아온 다니엘을 그 사자 입에서 지켜줌으로 그가 무죄함을 증명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왕에게 반역하는 일을 했거나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다른 뜻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은 내가 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왕에게 반역한 일이 아님이 또 한 번 입증되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해 줘요. 두 가지죠.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무망과 그릇됨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듯이 왕에게도 역시 내가 한 일이 반역된 일이라 나라에게 뭔가 해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고 왕에도 나는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은 하나님을 미리미리 다 그곳에 보내주시고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그 위기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고 그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하나님은 미리 환경적으로 다 정리해 놓으시고 이미 천사를 그 사자굴에 보내주시고 나를 던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자 입에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왕이 그 말이 들으니까 기쁘죠. 그죠? 참 소중한 인재인데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실수해서 도장은 찍었지만 이 사람을 잃기가 아까웠는데 살아있으니까 왕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었으니 조금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겠죠. 우리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 3장의 그 새 친구 이야기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새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에 같이 뛰어들어서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는 어떤 해함이나 상함도 없는 채로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나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를 사자굴에 던져도 저는 감사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런 다니엘을 안 살려줄 수가 없죠. 다니엘을 살려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그 위기가 문제가 돌파로 바뀌어지고 문제 해결로 바뀌어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붙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 걸 우리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는, 놀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찬사가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작을 했던지 그렇고 모의했던 사람들, 그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까지도 함께, 그들이 가족도 함께 사작을 했던 저녁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자, 조금 전에 조금도 상황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잘못이 있었으면 다니엘이 심판받게 됐겠죠. 그죠?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 이 일로는 다니엘이 어떤 심판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반대편 사람들, 이 참수자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참수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제 우리 민수기 6장의 축도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편, 그 악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24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뼈까지도 완전히 부서뜨려서 던지자마자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조서를 내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들 함부로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당한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하는 조서이기도 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도 우리 이제 하나 봐야 돼요. 우리 앞에서 풀무불 사건에서도 그들이 다니엘 세 친구의 하나님이라고 왕은 이야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다리오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자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 그로 끝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함부로 그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우리들이 망령되이 행동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을 내가 이 일로 깨달았다 알았다. 그러나 문제는 뭐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결단하지는 않는 것. 이게 이방인 다리오의 또 모습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다고 하나님을 높여놓고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 이건 앞에서 느부갓네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자,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늘에서든지 땅이든지 이색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으로 확인했다. 이 사건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을 구원하여 그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다니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들 함부로 해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 조서를 내려주는 이야기죠. 자,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하나님의 놀란 위기에서 탈출시켜주는 사자굴에서 건져진 이 사건이 처음 이기로 왔지만은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는 또 놀란 어떤 기회가 된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오 시대에도 그 이후 고레스 왕 시대에도 계속 중용되는 그런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으로 바뀌어졌던 것이다.
자,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지만 내가 신실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보호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세요. 그 사람을 존귀한 자리로 진입시키죠.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지만 순간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문제를 사용하시고 그 위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계획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점점 여러분이 이치해야 될 그 정상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안다, 이런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지 이 새벽에 점검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의 고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종으로 내 스스로 칭함받게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지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저 위에 올라가서 점검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야만